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 전도사 바이블 백신 센터 간사 안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탈퇴자 안소영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평생을 제가 신천지에 다녀왔다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었다면 알리지 않을 수 있었고, 혹여나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알았다가 사람들이 금세 잊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알 수밖에 없네요. 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누군가는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신천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할까, 이런 말들과, 그리고 또 누구는 신천지 탈퇴자라는 그 말보다는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 그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집중하느라 그 일에 대해서 회개를 했느냐라고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다른 신천지에 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는 제 이야기가 혹여나 상처를 들추는 이야기가 될까봐, 그리고 또 전국에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탈퇴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선입견과 편견이 심겨지는 일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제가 신천지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조심스럽게 제가 여러분 앞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신천지 탈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꼭 밝히는 게 모태 신앙이라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신천지 탈퇴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듣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니? 혹은 그때 당시 정신적으로 문제는 있지 않았니?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킨 적은 없었니? 라고 그런 말들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꼭 모태신앙인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반응 뒤에 있는 핵심은 신천지든 다른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것일 거야 라는 그 뒷면,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성경을 읽지 않은 자 밥도 먹지 말라는 굉장히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수련회나 성경학교 때 성경 암송을 해야 그 밥을 먹었던 그 설움이 기억나시죠? 제가 저 부모님이 저 밑에서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습니다. 항상 아빠는 늘 아침을 저 소영이와 동생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기도 소리가 저희의 아침 울림 알람 소리였고, 항상 눈곱도 떼지 않은 채 눈을 뜨자마자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어야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을 읽어야지만이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 삶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대한 예방도 해주셨어요. 소영아, 이런 이단은 요즘 이렇게 다가온다더라. 요즘 어떤 이단은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서 세례 받을래? 라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거기가 이단인 곳도 있다더라. 요즘에 신천지는 설문조사로 다가온다더라. 이런 교육도 잘 해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잘 들어주세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새롭게 전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 굉장히 친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함께 이제 어딜 가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 기사님께 기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던가,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 친구들에게도 교회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할 수 있는 아주 믿음이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중학교는 같이 보냈고 고등학교는 각자 흩어진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각자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 정도로 이제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했던 친구였는데, 이제 대학교 입시가 끝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소영아, 우리가 욕했던 신천지만 질리면 어떡할래? 어떡하긴? 아니 대체 신천지는 어떤 곳이길래 그렇게 제가 보기에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그 친구 입에서 신천지만 질리면 어떻게 할래? 라는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대체 어떤 곳이길래 저 믿음 좋은 친구가 그 신천지에 대해서 긍정하는 말을 할까? 그런 생각과 그래도 신천지는 아니지, 저 친구를 빼내와야겠다라는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천지는 아닌 것은 아니지라는 마음에 신천지에 빠지게 된 그 친구를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다음 날에 신천지 전도사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행동파죠. 네, 신천지 이제 전도사를 만나서 만나자마자 했던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 이만희를 믿는 곳이잖아요. 곧장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만희를 믿는 곳이 아니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는데 저는 뭔가 이단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도 안 할 것 같고 성경도 우리와 다른 성경을 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자매님 혹시 어떤 성경을 좋아하세요? 하면서 제가 늘 읽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한번 펴보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실은 놀랐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네? 성경을 펴서 보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사모하냐라고 묻길래 저는 근데 제가 대학교 입시를 하면서 굉장히 사모했던 말씀이 있었어요. 하필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입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대학교 이 수능 같은 거 안 봐도 되니까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위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입시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을 참 자주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세상 끝에는 대체 어떤 징조, 어떤 이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제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봐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하면서 자매님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네요, 자매님. 그래서 네, 나와 있는데요. 근데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다 참아주신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면 회개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 다 죽어버리겠네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펼치시는 인내의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거 무슨 일일까요? 하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죠. 맞지는 않죠. 이런 종류의 질문은 처음 들어봤지만 아니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대답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전도사가 이야기를 하기를 마지막에 대한 종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놓으셨듯이 마지막에 관한 이 종말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펴봅시다 해서 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에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매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그 복음의 힘이, 말씀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던가요? 뭔가 갈급함이 계속해서 있죠. 그토록 수련회 때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만 하고 나면, 계약하고 나면 또 친구들이랑 어때요? 욕하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다시 잊고, 잊을만 하면 다시 겨울 수련회 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여름 수련회 찾아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가요? 이 기근과 지진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실은 진짜 기근과 이제 갈급함, 이 부분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갈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대한 기근과 지진이다. 그래서 왜 나는 자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이사야가 말했듯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은 실은 선택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어서 전도사는 또 이 말씀을 펼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이제 한번 펴보자고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논의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을 믿는 자는 마지막 때에 다급하지 않게 된대요, 자매님. 근데 이 돌이 뭔지를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나온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실은 정통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천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잠깐 무슨 이야기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신천지랑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싶어서 이 성경의 관점이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나름 그래도 모태신앙 하면서 성경을 듣고 배운 지식이 있었는데 그 지식으로는 도무지 반박할 말들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전도사가 말하길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펴보시죠. 자매님, 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매님,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전도사의 말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또 펴봐요. 6장 40절에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매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히 이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영생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영원히 사는 것 아닌가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펴봅시다. 자, 영생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펴보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펴보면서 설명하는데 제가 도무지 이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반박을 그때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으셨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곳곳에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 곳곳에 숨겨놓으셨구나 하고 바라보게 되는 관점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거기서 최절정으로 꽂힌 게 에베소서 4장 13절을 또 펴보라고 합니다. 또 펴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한다. 자매님, 그동안 믿기만 하셨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설명할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몇 장 몇 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만 높이 있지 그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는 이 말씀에 자매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없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뭐부터 하면 됩니까? 그때부터 제 신천지 성경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성경 공부의 강조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펼치는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참 진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미혹의 방법들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6,000년 만에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곳이구나. 저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12지파가 세워진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나라구나. 그래서 그 말씀들이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말씀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너무나도 이 눈으로 확인시켜 주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 말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지금 저 정통교회가 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신천지인으로 바꿔가면서 제 20대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신나게 했습니다. 행복하게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방법, 말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신천지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흰옷, 검정옷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하는지, 또 어떤 호칭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신천지임을 숨기면서 사람들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도록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우고 익혔습니다. 신천지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다가올 때 거짓말로 다가온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 거짓말로 다른 방법으로 포교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대체 신천지인 걸 알아채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지. 나중에 알다 하더라도 이거 신천지 성경 공부 저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되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게 될까? 그리고 그들은 왜 꼭 숨겨서 사람들을 포교해야만 할까? 제가 배운 신천지에서 가리킨 그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신천지, 이 하나님의 말씀 12지파를 세워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컴컴한 밤에 있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만나게 되면 그 눈이 보일까요? 잠깐 안 보입니다. 실명합니다. 그것처럼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이 빛이신 완전한 빛인 이 말씀이 지금 어두운 세상에서 마음의 기근과 지진을 느끼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정통교회에 한 번에 이야기하면 눈이 실명하듯이 완전한 밝은 빛을 보면 눈이 완전히 실명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임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조금씩 신천지인 것을 숨겼다가 다시 조금 드러냈다가 완전히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다라고 이 논리로 사람들을 포교하고 전도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논리에 맞게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인 것을 이제 이단인 채로 이제 정통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혹여나 이 신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기 전에 신천지 저 거기 이단이에요 안 가요 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신천지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제 정신은 피폐해진지도 모르는 채 신천지 방식대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실상과 예수님이 보내신 약속의 목자 대언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을 듣고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실은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눈에 멀어서 행복인 줄만 알고 쫓은 삶이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의 번호를 취하며 그 사람들을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할까라고 늘 고민했습니다. 저는 때론 20대 김아무개가 되기도 했고 20대였지만 30대 박아무개가 되기도 하였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 본 척하면서 신천지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신천지가 설문조사로 사람들을 포섭한다고 하는데, 이런 설문조사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신천지인 것이 드러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로만 이제 알고 있는데, 실은 신천지에서 그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나이, 직업, 사는 곳은 물론이거니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진 않은지,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이제 갈급형인지, 아니면 집회를 쫓아다니는 형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의지하는 형인지, 아니면 목사님을 좀 이제 무시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은 조금 더 이제 듣는 형인지, 그리고 어떤 이성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인간관계 스타일의 방식 등 그 사람의 모든 인적 사항을 수집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만 파악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차차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인적 사항까지 다 파악하도록 하죠. 오랜 시간 걸쳐서 말이죠. 신천지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천지 이제 신도가 돼서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와 늘 만났던 것처럼 약속을 잡습니다. 이미 신천지 측에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카페에 만나서 나 요즘 이 어떤 공연 보러 가는 거 좋아하고 어떤 문화체험 배우는 거 좋아하고 시청에서 어떤 인문학 강의 듣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라고 이제 하는데, 나 이런 거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데, 우연히 누가 저를 찾아와요. 저는 전도 대상자랑 이제 이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저를 아는 척합니다. 뭐야 소영아, 너 너무 오랜만이다. 너 잘 지내고 있었어? 나 잘 지내고 있지. 나 근데 친구랑 있어가지고 내가 따로 연락할게. 야, 내가 지금 요즘에 시청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 듣고 있는데 너 요즘 그런 거 관심 있지 않았냐? 나 요즘 그런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어? 내가 관심은 있지만 좀 시간은 없어서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하니까 마침 친구분도 있는데 친구분도 한번 들으시는 거 어때요? 하면서 그 친구는 그냥 저를 만났을 뿐인데, 우연히 만나는 그 신천지인 줄도 모르고 만난 그 지인으로부터 시청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의를 같이 저와 처음 듣는 컨셉으로 그 사람을 포섭하려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은 그냥 얽어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진짜 흔치 않은 기회예요. 이거 성착순으로 어느 건에 들기만 하면 선물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무료로 이제 심리 검사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 흔치 않은 기회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난 거니까 나 요즘 너무 바쁜데 나는 말고 저 친구나 같이 듣는 좋을 것 같아.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내가 저 친구랑 저 지인이랑 아는 사이도 아니고 소영이 너랑 아는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가냐? 너 같이 가자. 그래? 같이 갈까? 하면서 이제 인문학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은 인문학 강의를 넘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식은 정말 신천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방법입니다. 저에게 또 다른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압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전도 대상자가 아르바이트를 끝나고 몇 번의 버스를 타고 어떤 사거리를 지나는까지 파악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전도 대상자가 몇 번의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사거리를 지날 때 체크할 신천지 A를 배치합니다.
이 신천지 A가 본 대로 버스를 타고 거리를 지나서 이제 C라는 장소에 지나는 것을 봐줄 신천지 B를 설정해 놓습니다. 이제 신천지 C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 전도 대상자가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잘 나누고 이성보다는 동성, 특히 한두 살 많은 동성과 이야기를 곧잘 나누는 것을 파악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 C에는 어떤 사람으로 배치해 놓냐, 전도 대상자가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카톡을 해도 금세 이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아주 인적사항이 잘 맞는,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으로 배치를 해뒀죠. 그래서 신천지 A가 자 버스 내렸습니다. 신천지 B가 사거리 지났습니다. 이제 신천지 C는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쳐서 뜨거운 커피를 붓게 하거나 아니면 옷이 오염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렇게 신천지 C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그 친구를 알아가는 이 과정인데, 너무나도 선물처럼 다가온 이 지인에게 실은 신천지가 설정해 놓은 전도 이 바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점차 빠져나가게 됩니다. 공연이나 인문학 강의, 세미나, 봉사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다른 신천지 지역에서 전도했더니 성공한 사례들을 들으면서 저도 전도 방법을 더더욱 발전시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인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은 교회에서 나고 자란 친구를 굉장히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서울의 한복판에 어떤 카페에서 만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깜짝 놀랐어요. 저를 그냥 만나자마자 소영아,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는 줄 알아? 예수님이 실은 구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이상했습니다. 응? 저거 신천지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전도를 하려고 했던 그 친구는 신천지 성경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저에게 이 신천지 말씀을 전도했던 것이고, 저는 1년 반 정도 먼저 신천지 신도가 된 상태였어요. 같은 교회에 신천지 신도가 몇 명 있을까요? 2명이 생긴 겁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전도의 열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마다, 달란트 시장을 할 때마다 항상 전도 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면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신천지에 데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전도의 열정으로 저희랑 같이 중고등부 생활을 같이 한 2살 어린 동생을 어떤 대학교 위장 동아리를 통하여서 신천지 신도로 만듭니다. 자, 이제 같은 교회에 신천지 신도가 몇 명이 된 거죠? 3명이 된 겁니다. 이 3명 친구들의 부모님이 안수 집사 혹은 장로, 부서부장, 찬양 인도자 이런 중직을 맡고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이런 신천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좋은 알리바이가 되어주자 싶어서 이제 서로가 서로의 신앙생활을 지켜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얘기해줘라, 너 나랑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줘라 라고 하면서 신천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속을 도원 결의를 맺듯이 했어요. 너가 만약에 신천지가 좀 나가고 싶거든, 너 혼자 나가라. 그리고 만약에 너도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신천지인 것을 들켜서 이단 상담소에 가거든, 그냥 너 혼자 나가라. 우리는 신천지인 것을 밝히지 말아라 한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가나 다군으로 나뉘어서 우리 부모님이 아직 내가 신천지 다니는 것은 모르나 내가 만약 신천지인 것을 알았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은 이단 상담소에 나를 데려갈 사람들이다. 이것을 다군, 나군, 가군으로 이제 단계별로 설정해서 이제 신천지 청년들이 부모님한테 최대한 신천지임을 숨기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단 상담소를 그저 강제 개종하는 곳, 돈을 그냥 갈취하는 곳으로 이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연휴나 쉬는 날 이럴 때 부모님께 신천지 자료를 들키지 않고 또 신천지에서 쓰던 용어를 발설하지 않고 신천지에 대한
신천지에 대한 욕을 오히려 하면서 신천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늘 신천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저 오늘 몇 사람의 번호를 취했습니다. 저 오늘 몇 사람에게 신천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 그리고 오늘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매일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핸드폰을 쥐고 있는 것은 일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신천지 신도가 된 지 이제 4년이 넘고 몇 개월이 흐른 날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이 모교에 출신 2명의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천지라면 24시간 핸드폰을 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10분, 30분 답장이 안 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비상이 됐습니다. 이 친구들이 혹시나 이단 상담소에 끌려간 것은 아닐까. 나도 이단 상담소에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신천지 신앙을 들켜서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이단 상담소에 가기만 하면 이 신천지가 사기판이다, 신천지는 거짓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 상담소는 그냥 선악과를 먹게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교육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단 상담소에 가기만 하면 다 그렇게 신앙이 변절되니까 저 또한 제 신앙을 빼앗길 줄 알고 신천지를 대항하는 부서, 신천지 내부에 있는 섭외부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태어나고 지냈던 친구들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이단 상담소에 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했는데 이 두 친구들의 부모님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이 이단 상담소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는데 섭외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소영아, 너가 평상시에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상담소에 들어가서 믿음이 깨진 척 스파이를 해보는 것은 어떻게 하겠니?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안에서 정말 재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스파이를 하면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잘 해야지 싶어서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고 각서도 썼습니다. 이 신천지 신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하는 그런 각서. 이제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이단 상담소에 끌려갈 준비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보다 2살 어린 동생이 먼저 신천지가 거짓임을 깨달아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 때 주일이셨대요. 오전부터 바쁘게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 호출이 온 겁니다. 목양실로 오라고. 근데 보통 목양실을 잘 안 가시잖아요. 그래서 목양실을 가실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당신 어떤 얘기인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양실에 도착해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소영이가 신천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정황을 파악을 해서 수년 동안 다닌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자녀가 신천지인 것을 알면 목사님 거짓말 하시지 말라고, 지금 나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 딸 어느 교회에서 어떤 학교 다니고 어떤 프로젝트 맡고 계신지 아시냐고,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소영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소영이는 영악해서 걔라면 그럴 수 있어요 하시는데 제가 이 말을 나중에 듣고 너무 억울해서 좀 딸을 믿어주는 척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라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선 제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이 신천지에 다녀서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셔서 오히려 이제 빼내면 되겠다라고 마음을 금세 바꾸셨다 합니다. 부모님은 하던 사업 다 제쳐두고 딸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과 집념 하나로 신천지라는 사실을 안 지 48시간도 안 된 사이에 저를 이단 상담소로 데려갔습니다. 그 부모의 그 딸이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신천지가 왜 하나님의 나라인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
이제 부모님은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 설득하는 시간을 정말 서로 전쟁을 치르고 말씀을 하면서 악에 바치는 소리가 오고 가고 젠틀하게도 했다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설득이 되는 와중에 이제 부모님과 이제 제 동생이 있었는데 함께 식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빠가 기도를 하시는데 저 이만희로부터 사로잡힌 소영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스톱,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만희? 평화의 왕이시고 약속의 목자 대언자를 이만희 선생님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감히 이만희라고 할 수 있어?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책상을 뒤엎고 또다시 부모님과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너의 영이 죽느니 육이 해해지는 게 낫다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는 비누도 씹고 샴푸도 먹고 단식 투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너 독한 거 알고 있었다. 약국에서 이미 약을 다 사오신 거예요. 탈탈탈 털면서 이거 먹고 다시 정신 차려서 성경 말씀 제대로 봐. 저는 또 강해져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그래서 지키는데 부모님이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 없이 시간만 지내고 있다가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어느 날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셨대요. 신천지에서 소영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그래서 저에게 소영아, 너의 신천지 신앙을 인정해 줄게. 근데 이게 신천지에 가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됐다. 엄마는 신천지에 올 자격이 있다. 아빠랑 동생은 신천지에 올 자격이 없고 엄마만 유일하게 신천지에 올 자격이 있다. 엄마를 전도해야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엄마를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신천지에 가서 같이 전도 피드백을 하고 엄마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인단 상담을 중단해서 내가 다시 신천지로 가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최후의 보루로 뭐가 있었을까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스파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꺼낼 때가 왔다 싶어서 다시 이단 상담, 그 반증하는 간사님을 불러서 연기를 했습니다. 신천지는 가짜인 것 같아요. 제 인생 어떡하죠? 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울고불고 한 뒤에 이단 상담소의 후속 교육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단을 탈퇴하고 신천지를 탈퇴하면 바로 정통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상담소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개혁 신학에 맞춰서 이 성경을 다시 보는 재교정 작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의 성령론, 이제 구원론, 교회론 같은 것들을 배워야지 이 탈퇴자가 다시 정통교회에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후속 프로그램, 회복 프로그램을 이제 들으면서 저는 동태를 살폈습니다. 동태를 살피면서 저는 진작에 나를 신천지로부터 제명시켜 주세요가 나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스파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암호를 정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 온 그 신천지 측에 나를 신천지로부터 제명시켜 주세요 라는 암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속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천지 측에 어떤 정보를 빼돌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구원론,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하던 때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 이제 20몇 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24절부터 25절까지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신천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구원 쉽게 얻을 생각하지 말고 네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고 너가 계시록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늘 상고해야 되며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떠오르는데 제가 본 이 성경은 그런 것은 자랑이고
오직 내가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 피값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외웠던 그 순간들이랑 파노라마처럼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데 처음으로 신천지가 가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천지가 가짜인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신천지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교육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보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이 구원은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후속 교육을 맡아주시는 이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포도 품꾼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이제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이제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요. 누구는 제3시에, 누구는 6시, 누구는 이제 9시.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노는 사람은 11시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제 품삯을 주는데 이 가장 늦게 와서 아주 조금 일을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주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음이 그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눈 감고 눈 뜨고 듣는 상황에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천지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동은 노력과 행위였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보혈이 나에게도 있구나를 믿는 그 믿음이구나. 그걸로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근데 어떡하지? 나 많은 사람들한테 신천지를 숨기면서 활동했는데 잠깐만, 엄마 아빠 나 지금 구하기 위해서 사업 포기하시면서 부도 직전이라 하셨는데 나 하고 싶은 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는데 잠깐만, 이거 가짜라고? 어떡하지? 망했다, 답이 없다 싶은 거예요. 저는 신천지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보고 확인하고 제 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신천지인이 되는 그 과정이 세포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이것이 정말 가짜일까? 차마 이것이 정말 이단을 위한 우상숭배 앞잡이였을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잖아요. 우상숭배 앞잡이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오열을 하고 다시 엄마 아빠를 불렀습니다. 나 실은 스파이였다고, 지금에서야 회심한 거라고. 엄마 아빠는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신천지 측에 전달을 했어요. 저 신천지 이제 탈퇴하겠습니다. 탈퇴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가고 소영아 너 다시 생각해봐라 했지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천지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정통교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싫어하는 그 방법대로 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행한 후 정말 많은 용기를 내서 신천지를 탈퇴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참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죽어야겠다였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우상숭배의 앞잡이였고 죄인 중에 죄인 중이었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세상에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저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가면 뛰어내리고 차가 지나가면 몸을 던지고 그런 생활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선 어떻게 해서 구해낸 딸인데, 정말 어떻게 해서 구해낸 딸인데 죽으려고 하니까 항상 잠에 드실 때마다 왼팔은 아빠가, 오른팔은 엄마가 팔짱을 끼고 매일매일 그렇게 잠에 드셨어요. 근데 그렇게 5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후속 교육을 듣는 와중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연상연하 커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더 어리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엄마 얼굴을 제대로 봤는데 제가 알고 있던 엄마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무 상하신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그때 당시 엄마의 심정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엄마 원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랬는데 엄마는 나는 너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것도 너무 좋다. 너가 언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시험 보기 싫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나는 너가 그때 죽을까 봐 화장실을 갈 수도 없었고 화장실을 잠깐 간 그 사이에 너가 잘못될까 봐 씻을 수도 없었고 화장을 할 수도 없었고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회복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공부를 하는 이 순간이 엄마는 너무 좋다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 엄마 그랬구나. 바로 기도실로 가서 엉엉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처럼 그 상했던 엄마 얼굴을 보면서 다시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내가 주변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나만 위해서 나의 이기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이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당장 대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신천지 신앙생활 하느라 대학교도 제적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천지 앞에 횡단보도만 건너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신학교를 보면서 신천지를 갈 때마다 저기도 빨리 회개하고 신천지 나라 와야 되는데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제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후회는 했지만 적어도 사람답게 살려면 대학교 졸업장이라도 필요하다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제가 신천지에 나왔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주변 동생들한테는 저는 그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춤 좋아하는 언니이자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포 하나하나를 다시 사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지내보고자 사람들한테 티도 못 내고 서툴고 어색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한테 잘한 것이 정말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생활하던 와중에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신천지가 일반 언론에서 드러났는데 그때 알고 지냈던 기자님과 PD님들께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소영아, 너도 이제 얼굴 공개하고 신천지에서 활동했던 걸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니? 저한테는 또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을 드러내면 드러내기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드러내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피해를 입든 말든 모른 척 할까? 이 생각과 드러내는 순간 많은 편견과 공격과 신천지로부터도 많은 공격이 있을 텐데 그치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욕먹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그 생각과 고민 끝에 너무나도 답은 쉽게 나왔어요. 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라고 주신 인생 이렇게 살아보면 조금 더 가치 있진 않을까? 이후에 말씀 전하는 길로 부르셨을 때도 하나님 정말 이 길만큼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도망쳤습니다. 이단 관련된 사역 너무너무 힘듭니다. 욕도 많이 먹고 선입견도 많이 생기고 편견도 많이 생기고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수치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살려주신 이야기로 됐듯이
나에게는 수치고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이단에 가 뻔한 것을 구할 수만 있다면, 다음 세대든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내 최선을 드리겠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회복이 되고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에게는 수치이자 이 상처인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찬란하다고 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 8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신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삶, 평범한 삶을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디도서 말씀에 근거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는 그런 정통적인 이단 예방에 대한 교육을 듣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멀리해야 되고 무너져야 할 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보내게 한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어떤 예쁜 행동을 해서 다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다시 이 복음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까지 이단에 빠져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미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셨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다시 이렇게 서서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신다면 그 사람들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삶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핍박해서 각종 이단이 무너져야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올 때 정말 잘 왔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나 길을 가다가 아니면 내 지인이 이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거든 그런 자들을 보았을 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믿었던 자를 놀라운 은혜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복음의 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또한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열방에 큰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